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단비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산에 들에 논과 밭에 하나님 비를 사모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야 보리도 있고 또 곡식도 파종하고 또 그래야 나무들도 물기를 흡수해서 또 새싹을 또 꽃을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이 시간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 부어주셔서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충만하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하시고 주여,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폭군의 정치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사순절 5주차 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땅 따먹기나 구슬치기 많이 하셨나요? 그러면 하다가 보면 질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석치기도 하고 보면 하다가 잘 안 될 때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죠? 야, 물르자. 좀 물러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들 하셨죠? 네. 야, 좀 물르자. 물러. 장기나 바둑 둘 때도 그 말 많이 쓰죠? 네. 한수만 좀 물러줘.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좀 물러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물은다는 게 뭐죠?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뺏긴 거 좀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뜻이 물은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뺏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부터 쭉 점령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셨어요. 그 기업을 나눠주시고 나서, 자, 저를 봅시다. 기업을 나눠주시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또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그렇게 기업을 다 나눠줬습니다. 기업을 나눠줬다는 말은 땅을 나눠줬다는 말이에요.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주는데 이제 살다 보면 어때요? 돈이 필요해서 밭을 보증 삼아가지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딸을 시집 보내려면, 또 장가를 보내려면, 이렇게 또 돈이 필요해서 이래저래 이렇게 땅을 보증 삼는데, 그러다가 그것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땅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기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업 물을 자. 네, 기업을 물은다고 그래요.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룻기에 있죠. 룻이 원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요. 근데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 여자와 며느리 룻만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근데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팔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아스,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척에게 얘기하죠. 네가 기업을 물러라. 근데 그 가까운 친척이 난 못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룻과 결혼을 하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업을 물은다라고 해요.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잣집 아들인데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막 땅도 밭도 다 그냥 다 뺏기고 이렇게 해서, 근데 어느 날 막 나팔 소리가 불러와요. 나팔 소리가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여동생은 종으로 팔려갔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어디 막 종으로 팔려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막 나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일까요? 신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되찾아요. 집도 찾고 땅도 찾고 다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갔던 우리 여동생이도 나도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요. 이 동화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되고 50년째 되는 날. 그래서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희년이 뭐냐면 다시 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뺏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을 잃어버렸던 것을 공짜로 되찾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해라고 그래요. 은혜의 해. 잃어버렸던 것을 공짜로 되찾으니까, 물르니까 은혜의 해라고 그래요. 이것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빛도 탕감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뺏긴 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뛰놀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다 뺏겼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고통과 어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되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삼촌 살룸이 기업을 잃어버리고 가난해서. 근데 그 조카가 네 사촌 하나멜이 와서, 사촌이죠? 사촌 하나멜이 와서 그 기업을 너에게 이으라고 할 거야. 그 밭을 사라고 할 거야. 그 밭을 사라고 하는데 너 그 밭을 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 밭을 사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 다 뺏길 것이다. 바벨론에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밭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땅값은 금값이 돼요, 똥값이 돼요? 똥값이 됩니다. 왜요? 전쟁이 나면 금값은 금값이 돼도 땅값은 똥값이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 땅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 뺏기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에 다 뺏기는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기업을 이으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을 샀어요. 기업을 물렀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 잃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업을 되찾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도로 찾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도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찬송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책을, 그 두루마기를 펴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로된 자가 다시 자유케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해라고요? 희년이에요. 희년, 은혜의 해예요.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값없이 되찾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능력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그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비록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이 땅을 뺏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이 기업, 이 땅, 하나님께서 도로 되찾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저놈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밭을 사네, 밭을 사네 저놈이. 아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웃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멸망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예언은 멸망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어요? 회복의 예언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뽑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파멸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차를 봅시다. 우리는 뭘 봐요? 파괴와 파멸을 봅니다. 넘어짐과 자빠짐을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건설하고 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부활을 봐야 돼요. 무덤에 매장되어 있는 것 뒤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역사를 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리고 넘겨져서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고통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결코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은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되찾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었사오니 주여 그 영광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은혜의 해, 이 희년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수인 교회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